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런 시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뜻 정말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조금 얘기했습니다. 서론으로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을 해놔야 된다 하고 저는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베드로와 야고보는 순교를 했지만은 요한은 순교라기보다는 자연사 한 AD 100년경쯤 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은 직업은 어부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문체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문체도 화려하고 학자 못지않은 어떤 이런 굉장히 학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요한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부인은 다름 아닌 살로메고 이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와 사촌 자매죠. 사촌 자매지간이요. 사촌 형제가 아니네. 사촌 자매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살로메가 사촌 자매면 요한하고 예수님은 육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육촌 형제면서 또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3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요한이 훨씬 더 가깝지 않았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들 만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측근 중에 측근이 되다 보면 항상 자기의 그 측근의 그 특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어 사랑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하나는 자기 형제였던 야고보는 뭐 좌편에 자기는 우편에 해가지고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이 요한은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특별히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자기의 꿈을 이룰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제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 하면 요한이 안 끼는 적이 없을 정도로 요한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했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우리 이제 이따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제자들을 정말 마지막까지 발을 씻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많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본래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급하고 정말 예측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은 자각이 생긴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이라든지 요한복음에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로서 복음 증거의 일을 하다가 한때는 붙잡혀서 저기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채석장의 노비로서 일을 하는 정말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시련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에 대한 얘기도 약간 했나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의 종들 가운데서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자들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의 버금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에게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대한 계시를 쫙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계시들이 구구절절이 있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뭘 보고?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이 극심할 경우에는 장차올 영광, 장차올 소망, 장차올 찬란한 미래, 그리고 미래 내세에 있을 기쁨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카타콤이라는 거 아시나요? 이 카타콤이라는 게 이 무덤 속에서 많은 초기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던 곳이 이 카타콤인데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만치 이 카타콤에 생활하는 사람은 한 몇 년간을 그렇게 카타콤에 있었냐 하면, 길게는 한 300년 동안은 그렇게 있었어요.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왜냐?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한 게 AD 313년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기 전까지는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카타콤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덤 속에서 태어나고, 무덤 속에서 자라고, 무덤 속에서 애들이 학교식으로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타콤이라는 데서 그 무덤에서 태어나가지고 무덤 속에서 해골들 보면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마치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땅속에 있는 감옥 아닙니까? 이 카타콤이 말 그대로 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했다니까 뭐 좋은 장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은 지옥이에요. 카타콤은. 그런데 그 카타콤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보통 지금도 그 카타콤에 가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냐면 이크두스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모양의 그림,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라든지, 이크두스 이 물고기 모양에다가 거기다 새겨놓은 글씨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일종의. 그러면서 뭐 그런 신앙 고백도 물고기 모양에다가 그려놓기도 하고, 또 곳곳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에 대한 어떤 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카타콤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뭐 그런 내용도 이 카타콤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카타콤에는 많은 신앙 고백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카타콤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은혜와 마찬가지로 장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시가 있었고 꿈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옥 속에서도 그 카타콤과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요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은 많은 신령한 계시를 보다 보니까 그의 그 요한복음의 내용도 보면 그 깊이가 물론 타복음서도 다 귀합니다만 그 깊이가 굉장히 영적으로 깊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요한복음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요한이 에베소에 감독으로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권, 그리스의 수도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스의 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다 보면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우상들도 많고 헬라의 그 어떤 우상 사상 이런 것들이 판치는 그런 곳에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감독으로 지냈던 이가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정해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권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냐면 헬라 문화권에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어떤 철학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철학 사상은 어떤 철학 사상이냐면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욕구를 금하는 주의. 근데 이 사상의 배경은 뭐냐면 영지주의와 마찬가지. 영지주의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지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 세상을 두 가지 세계로 나눠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지주의는 거룩하고 이 육적인 세계는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능한 하면 육적인 것은 자꾸 제해버려야 된다. 어떤 무슨 우리 불교에 보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들이 백일기도 3000배 이러면서 일부러 자기를 확대해가지고 어떤 육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금식기도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는 특별히 비상시국 어떤 자기 신앙의 어떤 어려운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 육적인 것을 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 속한 것, 육적인 것에 속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스스로 고행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육적인 것은 악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손과 발 보고 듣고 피곤하시고 이런 어떤 육신의 요소를 골고루 갖추신 분인데, 이러한 분이, 이런 더러운 육신을 입은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그러나 비슷하나 하나님보다 못한 거죠. 혹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좀 뛰어난 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사 같은 데 살펴보게 되면 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논쟁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호모이시우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긴 쓰는데,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시나 하나님이지는 않다. 이러고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갔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주장을 따라서 그 주장이 결정되는 듯 했는데, 막판에 이제 이 종교 투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라고 주장한 이 내용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아시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면은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데, 뭔가 제2위이신 어떤 성자에 대해서, 3인가? 성자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리고 성자 예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도 잘 믿질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면서 뭔가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게 되면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중요한 교리의 내용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 같은 데서 우리들이 이 중요한 그 가르침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이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지내면서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은 어떤 특수한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타복음서에 비해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의 그 프린트에 보면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타복음서에 비해서 한 90% 이상이 요한복음이 타복음서와 다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요한은 가급적 다른 어떤 복음서에 쓰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특별히 다른 제자가 보지 못했던 일들,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요한은 특별히 아주 세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타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해석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 이 일은 어떠어떠한 일이더라, 뭐 어떠한 뭐 때문이었더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코멘트, 주석을 달아놓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요한은 직접 보았고 그리고 직접 체험했고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소화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들과 또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사람들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비유적인 표현,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예수님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떡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떡 없어도 돼요? 밥만 있으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밥과 떡을 구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먹는 양식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을 때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우리 뭐 1.5세나 2세 애들은 떡 안 좋아하잖아.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지금 여기에서 나이 최소 한 40, 50 이렇게 된 분들이 떡 좋아하지. 제 처도 얼마 전서부터 그 얘기하더라. 내가 조금씩 떡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떡 좋아해. 그러나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떡이 없이는 사람들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얘기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이 빛이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사물을 부관하고 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없이는 온전한 판단, 온전한 길 발견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곧 뭐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좀 명확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 천국의 우리라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양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들어갈 문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눈에 팍 들어오는 개념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 나는 선한 목자라. 예. 그러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잘못된 거짓 목자들은 위험한 일을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거니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싸워서 양들을 지켜내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악에게 빼앗기지는 일이 없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바로 그런 선한 목자다 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그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이 한 40이 넘었다 그러면 열심히 정기검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연장해 볼까? 죽는 날을 후일로 미뤄볼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혹시 내가 무슨 암에 걸린 거 아니까 열심히들 검사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소유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을 14장 6절 같은 데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다? 너희는 가지니.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지워져요.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려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으면서 사는 이런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1장 1절 같은데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냐면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인 거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러면서 그러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8장 58절 같은 데 보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스러운 앞서간 조상들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손꼽는 어떤 위대한 조상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 이러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9절 같은 데 보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물론 그렇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제 아들을 딱 보면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면 나를 본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것과는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20장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20장 28절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요한복음 프린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이렇게 체험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My Lord, 나의 주시오. 그 다음에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도마의 입을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결론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타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심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피곤했다, 눈물을 흘렸다, 고민했다 이런 모습들도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그러나 강조점은 하나님이신데 더 강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고요. 또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요한은 예수님을 측근해서 가장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측근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가 세 복음서를 썼습니다만은 마태 이 사람은 세리거든요. 어떤 요한이나 베드로나 안드레보다 훨씬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 들어서 할 뿐이지. 마태 그렇고 누가는 더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들어서 알거나 혹은 자기가 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게 이게 누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마가 같은 경우에 물론 베드로의 수제자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지가 어려서 체험한 것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만큼 상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사람은 아마 12제자 가운데도
정말 누가 요한보다 앞선다고 감히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 이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왔거나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그 일대기에 대해서 요한만큼 상세히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찾아왔을 때도 기록했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니고데모가 많이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 기록도 이 요한은 다 기록해. 왜 이게 가능하냐?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봤던 인물이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빌립보다도 요한이 먼저 부름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도마라든지 마리아와 마르다라든지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남들이 쓸 수 없는 그런 기록까지도 요한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외에도 많으니 이것을 다 쓰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쓰기 싫어서 그냥 말 줄이기 위해서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봤고 정말 쓸 것이 많지만, 지금 요한이 쓰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걸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이적들만 뽑아서 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이지 뭐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더 쓰기가 귀찮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요한은 많은 것을 보았고 체험했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이 요한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랑도 거의 비슷비슷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20 몇 장까지 있잖아. 그런데다가 또 요한 1, 2, 3서, 또 거기에다 또 마지막에 뭐 있어? 요한 계시록. 이러면은 요한이 쓴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거의 버금갈 정도로 이 요한은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쓸 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복음 안에는 대표적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표적들을, 대표적인 표적들,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의 3페이지입니다. 표적이 7개가 나오는데 보통 대표적인 표적, 물론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 가나온 잔치 비유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이런 이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포도주로 바꿔버렸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만이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유,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 그 집버릇 그거 어디 가겠냐? 3살 버릇 80 간다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본질이 우리는 죄의 사람이고, 죄 중에서 태어나고 악하고 정말 변화되기 힘든 사람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고치는 사건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신하의 집까지 가지도 않아. 그냥 내 믿음대로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믿고 돌아갔어.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애가 나았어. 낳은 때가 언제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공간 이동을 하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멀리 공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다. 이 세상에 장소와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가운데는 없지. 그러나 누구는 초월할 수 있다? 하나님이면 초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랫동안 정말 38년 동안 남들이 정말 고칠 수 없었던 병.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뜬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모시에 부글부글 끓으며 거기에다가 몸을 탁 던지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거기 와서 진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를 만나셔서 고쳐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오래된 병도 오랫동안 지체된 병도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어떻게 보면 뭐 좀 말은 이상합니다만 시간을 초월하고 주관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5,000명을 또 먹이셨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양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어. 그러나 누구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양이 초월돼서 5,000명을 먹이고서도 몇 광주리가 남어? 12광주리가 남어 하는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다 하면서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래서 자연법을 초월하시는 분, 또 소경을 고치시는 분, 질병을 초월하시고 인생의 불행을 주관하시는 분,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는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는 이야기. 특별히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는 타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런 7가지의 한 표적들을 요한복음 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표적과 관계돼서 요한복음에 중요한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 표적. 그 다음에 이 표적이 있으면 이 표적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뒤따라와야 되냐 하면 표적을 믿어야 돼. 누가 행하신 걸로. 이 표적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믿음. 그러니까 표적,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서 덩달아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표적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 생명, 영생. 바로 요 얘기가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3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표적, 믿음, 생명.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 원인은 표적이고요. 결과는 뭐냐? 생명. 그럼 뭐의 결과냐? 믿음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표적을 믿는 결과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3가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보면서 과연 요한복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